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도음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거라 편하게 들어 주내구나.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
살리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시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복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오늘 또 거룩하신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날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몸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에 잘못했던 죄악들이 주님 앞에 고백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정한 시간이 되었으나 미참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신앙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바닷물 속에 던져버리시며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용서함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제의 은총 가운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예배의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답답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질 장애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불충한 종이 새벽마다 오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예. 하나님 보좌에 응답되게 하시고 예.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아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 못할 사정으로 주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응답되어지는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섭리 따라 참빛교회를 세우시고 예. 이곳에 성도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려운 모든 것들도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해결함 받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빛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참빛교회가 주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주님 전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초소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노아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찬양의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집사님과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나타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육신의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늘 주님과 영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대원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찬양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내가 대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힘이 되시니라. 아멘. 찬양하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산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9장 30절과 30말씀을 통해서 부딪히는 돌이 의미가 무엇이고 또 거치는 반석, 산돌이 무엇인가. 돌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부딪히는 예수님과 거치는 예수님, 산돌이 살아있는 예수님, 이 돌은 예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이 된 것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예수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왜 불편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율법과 공로와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자기의 의를 부정하고 자기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부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는 자기 의고 곧 그 의는 행위에서 난 의기 때문에 잘못된 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믿는 의는 행위로 얻지 않고 무엇으로 얻었다고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얻은 의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이요. 유대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너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또 자기 자신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행위의 근거에서 자기 행위의 근거에서 구원에 이른 줄로 생각을 하고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예수가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들이 구원받지 못할 실패한 삶으로 결말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잘못 가게 되면 징계할 때 자기의 감정을 집어넣어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징계한다는 마음으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감정을 슬며시 집어넣어서 자기 감정으로 분풀이하는 식으로 자기 자녀를 교훈하고 또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있지만
바울은 자기의 미운 감정이 있고 또 나쁜 감정으로 이스라엘을 야단치고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의를 바로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때로는 그를 야단치기도 하고 호통치기도 하지만 그 야단치고 호통치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을 심판하고 야단치시지만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부모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상한 심령의 기도가 9장 1절과 또 10장 1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실패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무엇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라. 바울은 지금 너무나 마음이 기가 막히고 고통과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한 심령과 고난의 마음을 10장 1절에 다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10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10장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바라는 바,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마음,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도했습니까? 왜 기도했습니까?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자기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짜, 영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바울의 마음처럼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이냐 미움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그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달콤한 소리를 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참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상한 심령의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내 민족, 내 동족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동족에게, 내 가족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저들을 향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맛보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영적인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 영혼이 약합니다. 저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저 영혼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저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 심판받는 영혼, 버림받는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바울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의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영혼이 지옥 갈 텐데,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영혼이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마지막은 심판받아 지옥 가는데, 그 영혼을 향하여서 사랑의 눈물, 영혼이라는 눈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잘 믿고 있고 또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선면으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음에도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에 근거했어요? 자기 행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에 근거했어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열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싱겁습니다. 바울은 열심과 열정이 누구보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잡아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함께 있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증거한다는 말은, 바울이 지금 내가 증거한다는 말은,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마르큐르라는 의미인데 공적인 책임감, 엄숙함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증거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엄숙하게 지금 말한다, 고백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엄숙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말하는데, 저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 믿는 건다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도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성전, 율법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열심이 있는데, 이 열심이 있지만 이 열심은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닌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열심과 진리의 관계는 모든 열심과 모든 열정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언제나 열심과 열정이 따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흥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울림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회개함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가 되시고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열심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하지만 그 동기가 뭐예요? 출발이 내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열심이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정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열정이냐,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방향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그 목표의 끝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것은 율법에 의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을 갖고 열정이 있는데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이 목표가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향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출발점이 다릅니다. 똑같이 열심히 달리지만 동쪽으로 달리는 사람하고 서쪽으로 달리는 사람하고 결국은 출발점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었지만 참 진리와 지식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전통과 자기 행위와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선입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의 근거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그 열심 우리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 사이비 교주를 향해서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광경만 놓고 보면 대단히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열심은 누구 위한 열심입니까? 사람을 위한 열심인 것입니다. 열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 노력,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 뜻에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찾기를 위해서 그 주기도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헌신과 열심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시는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있지만 지식이 이르지 못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냐. 열심히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도록 입이 되었지만 막상 구원이 왔을 때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정의하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자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다가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이분이 하나님이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뜻일 거야. 이것이 성경의 뜻일 거야. 자신의 작고 미천한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결정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 의를?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무지하면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장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자기 주장이 많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냐면 화가 납니다. 더 소리를 높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의 행위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합니다. 복종치 아니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반항하고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지적했을 때 그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더 반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니까 더 반발합니다. 내가 다 참을 수 있는데 자기 자존심을 건드니까 더 반발합니다. 자기는 자기 일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당하니까 더 반발하고 더 화를 내고, 나중에는 예수를 때리고 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결과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자기 마음대로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두 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 안에 공의가 있고 공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법대로 하라. 법 좋아하지 마십시오. 법대로 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있을 마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므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믿을 때는 은혜롭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게 되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의가 자기의 의로 기득권으로 변해갑니다. 자기 의로 변해갑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내가 많이 했는가, 자꾸 자기가 들어갑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헌신을 많이 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학식을 자랑하고 열심을 자랑하고 열정을 자랑했지만 바울이 만난 뒤로, 예수님 만난 뒤로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은혜가 없고 겸손이 없고 기도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말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자기 일을 세우려고 하지 마라. 내가 은혜로 구원받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순종해라. 겸손해라. 네가 죄인 되면서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4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피함이 잎사귀 같으니,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의는 더러운 걸레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의는 하나님의 의이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멸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것입니다. 주의 옷은 벗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새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새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의 새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새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찬양할 때 내 뜻대로 되게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내 심령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마음이 평강과 기쁨이 없어요. 누구를? 내 의를, 내 기쁨을 추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의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의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죄를 알아야 돼요. 빛을 알기 위해서는 어두움을 알아야 돼요. 비교가 되죠.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공적을 쌓고 마치 마일리지 많이 쌓여서 그 되면은 쿠폰을 줘서 선물을 받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서 그 헌신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혈류증은 하혈하는 여인인데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렸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본인도 고통스럽고 자식들도 부모도 고통스럽고 또 형제자매들도 이웃도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근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손에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의 옷을 입는 것, 예수님의 입으신 그 옷자락의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12년 내 병이, 내 문제가, 내 아픔이, 내 고통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행했을 때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예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병을 낫는다는 믿음, 기적을 일으킨다는 믿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해라. 육으로도 고침받고 영으로도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갑니까? 12년 동안 혈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고 병 고침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나에게 이 믿음 주십시오. 저자씨만한 이 적은 이 믿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성도는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율법과 이스라엘 행위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아파하는 자를 보면 기도해주고 낙심된 자고 소망된 자고 넘어진 자를 위해서 손을 잡아주시고 나 그것밖에 못해?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내 예수 믿는 거 맞아? 여러분의 의는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 하여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기 전에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해서 우리도 약하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사셔서 믿음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에 부딪힌 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일의 능력이요 주의 보일은 일로 믿사오니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내가 속단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정민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목사과정에서 감사한 분 최문자 집사님, 박정민, 이정식 집사님, 강정숙 집사님, 문혜림 집사님, 집사님이라고 쓰시면 제가 잘못 읽은 거 했어요. 강대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건축원금 강대희 집사님, 선교원금 박상원 목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안경배 집사님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주정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주보의 광고에 보시면 예배 시간 변경 안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실까요? 주보 뒷면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정하고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변경은 10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1시에 오시던 성도님들은 10시 30분까지 오셔서 찬양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다음 순서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예배 시간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몇 시라고요? 10시 30분이요. 10시 30분. 10시 30분에 예배 장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 좀 힘드시더라도 좀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치신 헌금 위에 축복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기 위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왔지는 않는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의와 내 뜻과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바른 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지식이 내 영혼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세움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갔을 때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의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봉사와 우리의 모든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열정과 열심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구원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 헌금을 드리고 성교 헌금과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드린 헌금을 통하여 그 10년과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자식이 잘되게 해주시고 일터가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환난과 근심이 올 때 기도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시 30분에 예배를 변경하였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마음을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10시 반부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 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는 예배자들과 또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